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그 땅, 다시 말하면 유대를 강성하게 세워 나갔다, 지금 이야기해요. 근데 그 앞에 지혜롭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르호보암은 이 지혜롭다라는 말이 사실은 맞자,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근데 이 르호보암이 행했던 행적을 보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정책을 폈던 사람인데, 여기에서는요,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온 땅을 견고하게 성읍을 이루어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열왕기서에서 기억되는 이 사람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고 이 사람 때문에 백성이 힘들었던 이 르호보암 왕이 역대기에서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거룩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또 예배자와 함께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걸어가네요. 결혼도 보니까 이방 사람들과 하지는 않네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 하나님은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게 있겠죠.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기억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기억하시는 부분. 어떤 기억하시면, 나쁘고 악하고 그런 것도 우리 모습 속에 드러나지만 그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이것이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거룩하구나라고 그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요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르호보암이 보기에는 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는 거. 선한 거, 좋은 거, 그리고 믿음, 그리고 거룩, 이런 부분을 르호보암이 어느 일정 부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르호보암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지 않느냐, 르호보암인데도 불구하고 이 거룩을 추구했던 면이 있지 않았느냐, 르호보암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성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유다가 나라를 빼앗겨 버리고요, 바벨론에게 포로를 삼고 고통을 받고 지금 돌아왔지만, 참 다시 이것을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방해를 받고 일이 잘 안 되니까 자꾸 생각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왜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또 지금 현장에서 같이 그래도 부름을 받아서 이 포로에서 귀환된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저 사람들에게도 좀 기대고 이 사람을 기대면서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저 사람도 지금 무기력하게 있고 나도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꾸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형성이 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무언가? 비록 조상들이 또 선진들이 잘못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순종을 보시고 그 가운데서도 거룩을 보셨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도 이어져야 되고,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읍을 재건한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은 뭐다? 거룩이고 순종이다.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면서 기억하는 그것을 붙들고 다시 정진해 가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끝까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르호보암 한 120년 전에는 어떻게 르호보암을 기록했는가. 그런데 구약성경 마지막에서는 르호보암을 이 하나님이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기억하시는 부분을 통해서 르호보암을 바라보니까 악한 왕이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왕이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것이 있더라. 오늘 우리가요,
신앙적으로 판단을 잘합니다. 첫째는 나 자신에게, 그리고 또 같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저 사람 믿음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신앙생활이 뭔가 시원치 않아. 우리는 이런 막 겉으로 보여지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도 기억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엉뚱하게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않는 것 같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은 뭘 보시나요? 기억하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쉽게 믿음과 신앙을 판단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나는 나 자신에게는 어떨까요? 우리가 나태해지고 막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막 교회 생활도 재미가 없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어딘가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그냥 좀 요즘에는 신앙생활도 그냥 좀 보링해요. 그렇게 큰 어떤 감동도 없어요. 그런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룩과 비거룩을 구별하셔서 이거는 바른 것이고 이건 그런 것이라고 한 것이 내 안에 있어서 그 기준이 아직도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도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믿음의 또 형제 자매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다 우리가 정말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다 메말라 버린 것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드라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실 텐데, 내 마음 한구석에 있는 이것을 기억하실 텐데 다시 내가 이 하나님이 거룩으로 순종으로 부르는 자리로 나가야지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기억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열왕기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역대기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 향해서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왜요? 전혀 순종과 다른 모습을 보였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별것 아닌 것처럼 살짝 다가오는데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순종해요. 어제 우리가 토요일 날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말씀을 나누면서 어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걸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려놓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내가 내려놔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거야. 근데 내 삶에 그것을 내가 안고 간다면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것은 끊어야지, 내려놔야지.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건 속박당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자유로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내가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자유자고, 그 자유가 안식이다, 이 말씀을 어제 우리가 나눴는데요. 자, 한 차원 더 나가서 순종이라는 것은 무언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자유와 안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비거룩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래서 악한 어둠의 세력에 우리가 속박당하지 않고 참된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진정한 우리 영혼이 속박당하지 않고 자유롭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종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그 순종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을 나눴고요. 두 번째 교훈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역사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역사, 사람이 바라보는 역사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역사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 알지만 그 땅이 얼마나 돼요? 정말 작습니다.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영토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작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또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우리 대한민국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한반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좁은 땅인데 남북으로 갈라져요. 자, 이 갈라지게 된 원인을 솔로몬,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 그리고 또 르호보암, 그리고 또 백성들. 그래서 이 갈라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고 이들을 심판하려고 이들을 찢어놓고 갈라놓은 게 아니라는 것이 역대기의 지금 시각인 거예요. 자, 1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또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 나라가 갈라지고 지금 여로보암과 열 지파가 배신하고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른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일은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으셔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심판, 징계, 하나님을 화나게 했고 여호와에게 악을 행했고 또 왕으로서 직분을 제대로 백성을 섬기는 일을 못했고 이런 연유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징계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 아닙니까? 실제 그런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징계요 심판에 불과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의도. 자, 11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자, 11장 12절. 하나님이 그렇게 갈라놓으셨다 그래 놓고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하나님은 갈라놓고 유다를 어떻게 해요? 강하게 만드신 거예요. 갈라놓으시면 힘이 빠져야 되잖아요. 힘이 분산이 되어버리고 전력, 국가의 그 국력이 쇠퇴해야 되잖아요. 갈라놨는데 그리고 쫓아가서 다시 통일을 하고 다시 합하고 힘을 규합하라. 그걸 못하게 하셨어요.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되돌아왔어요. 왔는데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강해지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이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15절에 보니까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죠. 북쪽에 있던 아까 봤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아옵니다. 근데요, 14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이 말은 자기들의 모든 생활의 기반, 재산을 다 내려놓고 다시 남쪽 유다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먹고 살 기반까지 다 북쪽에 그냥 놔두고 몸만 내려오는 겁니다. 르호보암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내가 이 나라를 갈랐다라고 하는 그 속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요, 단순히 심판하고 징계하고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벌 한번 받아봐 지금 그런 내용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갈라놓고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비거룩 상태로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거룩을 향해서 예배를 중시 여기는 사람들은 다시 남쪽으로 다시 다 끌어내려요. 그래서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이 다윗의 왕조의
그 정통성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금 거룩 영성을 강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을 그대로 그냥 한 나라로 두게 되면 계속해서 비거룩에 물드는 상황이 되고 계속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계속 생기니까 하나님은 갈라놓으시고 북쪽 이스라엘은 안타깝지만 어때요? 그들은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상을 섬기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 아닌 그런 산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받으시지 않는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비거룩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멍에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불만을 갖고 떠나버렸어요. 다윗을 떠나고 예배 자리 예루살렘을 떠나고 영적 자리를 떠나서 나름대로 우리가 해보자 봤더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 강성합니다. 잘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떨어져 나왔더니 뭐 우리끼리 잘 되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부흥이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역사적으로 아수르에게 망한 뒤에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자취가 감춰져 버리죠. 혼혈이 돼 버리죠.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자취를 감추고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잖아요. 자, 봤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같이 두었다가는 거룩과 비거룩이 혼재되어서 다 아주 구정물처럼 그렇게 흐려질까 봐.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바벨탑을 쌓죠.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셔 버렸잖아요. 위에서 돌 던져라 그랬더니 아래에서 막대기 던지고 언어가 통하죠. 흩어버렸잖아요. 흩어버렸어요. 왜? 그대로 그들을 하나 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장점을 하나 되게 해서 협력해서 하면 하늘 꼭대기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셔서 세계 만방으로 흩어버리셨죠. 그리고 흩어버리신 것에 그친 게 아니라 나중에 결국에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